우리 함께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예, 안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조금 하면 성령님 예, 알죠. 우리 또 성령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익숙합니다. 친근한 단어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셨습니까? 성령 충만은 필요한가요? 성령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요, 잘 몰라요. 말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말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익숙은 하지만 잘 안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모르는 거래요. 일타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모르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는 거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은혜항해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성령님이 아니라 알고 믿는 성령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요거 좀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고 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럼 아멘 이렇게 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뭔가요? 말하실 수 있는 분. 시키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분. 말해봐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예, 말할 수 있다 나는. 있으십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알기는 아는데 뭐 좀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두 가지만 뽑자라고 하면 한 가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두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령의 역할은요, 구약과 신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듯이 우상 숭배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는 사역이었어요. 또 이어서 27절엔 뭐라고 하냐면요, 에스겔 36장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죄를 씻는 것이고, 27절에는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했다고 잘 됩니까? 내가 결심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게 잘 지켜지십니까, 여러분? 지켜지시는 분. 다른 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그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신약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래요. 회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얻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혹 성령의 세례라고도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쵸? 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나?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방언이요? 그건 은사. 은사는 선물. 네, 선물이네요. 또 그거 하나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 외에도 많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나와 살아가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더라. 심지어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단 아니야 라는 취급도 받게 될 정도로 이 성령에 대한 무지 3단 콤보, 그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단 취급하는 어떤 것들, 이게 다 성령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 예은이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 엄마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빈아 교회 가 하고 10,000원 주어진다고 해갖고 예빈이가 여기 교회를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다. 어리잖아요. 지환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했을 때, 마음을 열어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 말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죄를 확 깨닫게 되는 게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강건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회개하는 걸 보셨나요? 초등학생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초등학생이 죄를 많이 졌겠어요? 40 넘은 동신 형제가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회개를 해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40대 아저씨들은 회개를 잘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 안에 누가 죄가 더 많은데 왜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임하셔서 강건하실 때 회개의 영이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그 심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여서 죄를 비우면 비우는 만큼 그 안에 성령이 더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확 자리 잡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완전히 물 속에 잠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것이 물의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품 안에 확 안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확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를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환이를 보세요. 엄마 품에 확 안겨서 잠들어 있어요. 저 지환이를 확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놈이지. 아기가 엄마 품에 자고 있는데 그거를 확 뺏어가면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께 확 붙잡히는 사건인데 이건 단회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저렇게 잠들었던 지환이가 깨면 엄마 품을 벗어나겠죠? 그럼 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것을 육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내가. 그래서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소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리니 이렇게 우리는 있는데 성령님이 입혀지고 받아지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수 믿는 건 다 그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정해진 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막 살아도 때가 되면 믿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온 그 즉시 막 성령이 임해서 내가 막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자주 있나요? 거의 자주 없어요. 만에 하나 있을까? 10만에 하나 있을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면 성령세를 어떻게 받냐면 교회를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만져주실 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때가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부흥회, 수련회 이럴 때인 경우가 또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의지가 그만큼 더 들어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막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역살 잡아서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특별 새벽 기도회. 그치? 언제 세례를 받았어? 특별 새벽 기도회. 그쵸? 네,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끄신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품 안에 확 안기게 하신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단회적으로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내가 잘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 다 갖고 있어. 영상으로도 갖고 있어. 막 그렁그렁해져가지고 했었던 그 영상 다 갖고 있어요. 남편 세례 받을 때 그 감격. 그죠? 지금은 그 감격 갖고 살아요? 힘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럼 세례를? 그럼 될까요? 그럼 다시 살아날까요? 그래서 살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를 다시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부부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면 가족이 되죠.
그러면 말 잘해야 되는데 좋은 친구와 같아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조금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의 사랑이 아니라 그게 더 성숙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존중과 또 함께 잘 맞는 것을 맞춰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면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뭔가를 잘 맞춰서 안 맞는 것을 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내고 하려면 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내가 수동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갈망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황홀한 상태, 이렇게 막 몽환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일부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상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취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뭐만 생각날까요? 술만 생각나요. 이 술 저 술 다 생각나나? 오직 소주만 생각나나? 미안해요. 안 먹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예. 그렇다고 누구한테 딱 찍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술로 충만한 상태, 혹 돈으로 충만한 상태. 이렇게 해도 돈, 저렇게 해도 돈. 돈이 없어서도 문제, 있어서도 문제, 더 벌어야 되는 것도 문제. 아주 그냥 돈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삶도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과거 당구 좀 쳤대요. 당구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신실한 학생이었는데 청소년이었는데 신학교 가서 당구를 배웠다는 거예요. 뭐에서 뭐 칠 때가 가장 재밌다나 뭐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한참 당구 칠 때는 수업 들을 때 이렇게 그 학생들 머리가 당구 알로 보였대요. 이렇게 까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보인대요. 전 당구를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전 당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누우려고 이렇게 자면은 천정이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당구 다이로 보였대요. 당구대로 보였대요. 뭘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네, 당구로 충만한 신학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뭘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예,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이 시가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상 어떤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상태. 건들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를 막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런 말을 했었다잖아요. 예수쟁이란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은 성령 충만과는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상태니까. 두 번째, 성령님께 복종되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께 복종돼요. 복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왜 의도적으로 복종이란 단어를 썼냐면, 복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부하지 못할 만큼 성령의 일에, 성령의 계획에, 성령의 생각에 적극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복종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내 안의 생각과 의지가 꺾여져요. 내 삶의 계획이 꺾여져요. 성령님의 계획,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나의 모든 것처럼 확 다가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의 상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상태가 됩니다. 친밀하게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0장 20절, 죄송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문을 두드린대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믿는 성도인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계속 두들겨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충만한 상태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 뭐가 가장 맛있었어요? 고기. 뭐가 가장 맛있었어요? 뭐가 가장 맛있어요? 뭐가 가장 맛있어요? 뭐가 가장 맛있어요? 나는 두리안.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육에 대한 맛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요, 그 만족함은요, 그 배부름은요, 우리가 또 고기도 많이 먹으면 부대끼지 않아요? 안 부대껴? 뷔페 한번 가볼까? 1kg, 2kg, 3kg 막 계속 먹어? 못 먹죠. 한 100kg 막 200kg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사람인데. 괴수도 아니고. 부대끼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부대껴져요. 또 안 먹으면요, 또 먹고 싶어갖고 또 그 애간장 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부담이 없어요. 그 기쁨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와 동행함으로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이 나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심령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주종관계로 표현한 복종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두드리세요. 문을 부수고 박차고 들어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면 그때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거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세례받고 변화된 그 심령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함,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게 예수인지 영웅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풍성함,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를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진 형제예요, 예수님이에요, 헷갈려요 할 정도로 성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말이죠. 성숙해진다는 것. 미숙하니까 우리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성숙해지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과 정결을 주십니다. 거룩함과 정결함. 우린 세상을 살면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를 육체의 본성으로 이끌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보다 보면 갑자기 자극적인 영상들이 하나씩 등장해요. 뭐 성적으로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우리 예배 멘토링을 할 때였어요. 예배 멘토링 2주 동안 했었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에.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이그나이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교회 인스타그램이 해킹을 당했나 봐요. 도용당했나 봐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인스타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팬티 입은 여자 엉덩이 막 이런 게 막 교회 인스타에 막 올라간 거예요. 계속 약 올렸죠, 그 목사님. 목사님 그런 거 죄예요. 막 이러면서 약 올렸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해킹 당해 갖고 막 여자 엉덩이 막 이런 게 막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참 그래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어떤 그림과 영상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넘어지면 안 돼.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폭력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불쑥불쑥 찾아와서 그럼 뭔가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영상, 뭐 UFC의 어떤 그 자극적인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성경을 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그거는 이제는 뭐 말하기 어려울 수준처럼 된 것 같이 느껴져요.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 죄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른 성적인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죠, 당연히. 그런데 그 죄를 다룰 때 하나님이 엄히 꾸짖으신 것과 일반적인 성적인 죄요, 그것과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인 죄를 엄히 꾸짖으신 것은 그 강도가 엄청 달라요. 죄니라 했던 것과 목을 자를지니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죄예요 하는 것과 손목하지 날라가 이렇게 하는 거랑 죄송합니다. 다르잖아요. 목을 베어 걸어두고 성문 어귀에 걸어두고 뭐 이런 표현들 다르잖아요. 동일한 죄지만 하나님이 더 무겁게 다루는 죄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이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것들.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죠. 뭐 유신진화론 이런 거.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증명을 위한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단지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의 결국은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고 그가 행하신 위대한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여 십자가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많이 어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그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찌그러져도 찌그러진 줄 몰라요. 원래 찌그러진 줄 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타락했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더 그것이 급속도로 치닫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이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어떤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것을 우리 심령에 살립시다. 이 마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씩 웃고 어디 가세요? 예수는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 정도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해져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간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거 막 전갈을 주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저도 제 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믿음, 말씀, 하나님 경외함, 이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를 줬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좀 잘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공부를 잘하면 되고 다른 거 잘하고 싶으면 또 다른 거 그걸 잘하면 되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거 주고 싶단 말이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회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더러운 곳,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우리 죄를, 우리의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마음이 이렇게 뒤틀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풀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었던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삶이 되고, 회개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비워지면 비워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고 개운해져요. 상쾌해져요. 할렐루야. 뜨거운데 대광이가 이제 태국 얼마나 뜨겁겠어. 4월 송크라니 때 엄청 뜨거웠을 거야. 이번에 엄청 더웠다고 하던데. 50도 넘었다고 방콕은. 거기도 많이 더웠지? 50도가 넘었대요. 50도가. 그래도 축구하고 놀았어? 밖에서? 너는 놀았지? 그랬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막 놀았어요. 그러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먼지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그럼 어때 몸이? 꿉꿉하고 젖어서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차들 타고 한참 가면서 이게 또 에어컨 바람에 식었어요. 옷은 또 다 말랐어요.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옷은 말랐고 땀은 식었고 덥지는 않고 노골노골해지면 씻고 싶어, 안 씻고 싶어? 안 씻고 싶대요. 안 씻고 싶대요. 안 씻고 싶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 안에 푹 빠져 있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려고 그러면 회개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씻기 싫지만 씻으면 상쾌해지고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옷도 갈아입으면요. 입고 있었을 땐 몰랐는데 벗어내고 씻고 새 옷을 입었더니 아까 입었던 그 냄새에서 식초 냄새 나잖아. 싫잖아요. 아, 내가 이 누더기를 계속 입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회개가 그와 같은 거예요. 회개하기는 싫어요. 아, 죄? 또 그 얘기? 구태가 돼버렸어요, 회개가. 그런데 우리가 정작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숨김없이 말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심령은 상쾌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구태는 절대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다 걷어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있을지어다. 회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를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은혜의 방편을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은혜의 자리예요? 기본적으로는 주일 예배죠. 졸다가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졸아도 나와서 조세요. 물론 심하게 졸면 제가 뭐라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조세요. 힘들어도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그의 구원의 감격, 이것들이 살아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가 부족해도 그 은혜의 분위기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설교는 예전에도 했어요. 지금 한 서너 번째 하는 걸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거는 작년에도 설명을 했고요. 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식 전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해요. 예배의 자리, 성경을 읽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집에서도 성경 읽는 자리가 있잖아요. 장 집사님, 새벽마다 줌으로 접속하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 그 자리, 그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 말씀 선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 성도의 어떤 그 영적 교제의 자리, 이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의 회막을 떠났어요. 기도하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자야 되니까 떠났는데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집도 안 갔을까요?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365일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니까요. 심지어 광야로 피난 다닐 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때도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사울의 창을 피해 주십시오.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아름다움 앞에 머무는 것, 그게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세요.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요. 성도의 교제도 많이 하세요. 세상 친구 찾지 마시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심심해서 전화했어. 뭐 해? 밥이나 먹을까? 이런 대화들이 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방편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의지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필요한데 절대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지지해서 알아서 지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내 심령에 와 닿아져서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이후의 삶에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밋밋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예수를 믿는데요.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대요. 근데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밋밋해요.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착하고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정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삶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